전에 원래 올라왔는데요. 여기 올 때마다 잊어버립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이 귀한 복음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 가운데 지체로 두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셔서 오직 주의 귀한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족들, 우리 주변 이웃들 힘있게 전도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또 원래를 맞아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교제케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살피셔서 합당한 은혜와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셔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이 귀한 복음이 또 전국 전 세계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수고하는 손길 주님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천국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맡아 대언하시는 또 전도인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 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이 일일이 헤아리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주의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귀한 복음이 또 전 세계 곳곳에 증거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또 열악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주의 일꾼들, 귀한 가정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 가정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건강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오늘 모든 교제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누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의술을 배우고 의사로서 성경에 사랑받는 의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를 통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말씀을 또 접하고, 또 그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데오빌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누가가 많은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은 높은 자를 낮게 하고 낮은 자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존칭이 씌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고 친근감을 가지고 그 서술한 내용을 봅니다. 그 높은 고위에 있어도 구원을 받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주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치까지도 하나님께서 낮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반대로 또 낮아진 자를, 천한 자를 또 올리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를 전도해서 이제 형제로서 또 그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또 오네시보로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 도둑질을 해서 로마에 갔을 때 바울 사도께서 이 빌레몬을 전도했습니다. 빌레몬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바울과 함께 같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 서신서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를 보낼 때에 두기고를 같이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보를 용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이었고 소유자였지만 그도 구원받은 형제고, 또 그도 하나님의 들어갈 백성이기에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요, 죄인을 구원해서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주의 복음은 큰 일들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자를 낮게 하시고 낮아진 자를 높은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가는 정말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고, 또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이 누가의 행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선교를 다닙니다. 1차 선교. 1차 선교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마가가 동행했지만 그 어려움을 마가는 겪고 나서 2차 선교 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어려운 그 선교 생활을 2차부터 마지막 로마에까지 계속 바울과 동역하는 그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인데, 그때 이 누가가 바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힘껏 돕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술로서 바울의 그 연약함을 늘 도우면서 이 복음의 마지막 사역까지 완수하는 이 누가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부터 마지막 순교당할 때까지 이 누가는 그 동역자 역할을 늘 같이 했던 겁니다. 16장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고난의 자리를 함께 갔던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께서 기다려서 누구와 합류를 했냐면 바로 누가와 합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많은 고난 속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데 이 누가는 같이 동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로마에 가서 그 목 잘려서 순교할 때에 그때 끝까지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였습니다. 누가. 많은 그리스찬들도 함께 초기에는 복음을 전하지만 나중에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바울의 복음의 이 동력자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많은 일꾼들, 그들은 하나같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봤고 들었고 그리고 그 모든 사실들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그 복음의 목격자로 마지막에 이 선교하는 모든 일에 같이 희생했던, 그리고 그 복음에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었다. 이 목격자라는 말은 증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증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을 눈으로 직접 그 본 사람을 목격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입니다. 누가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걸었습니다. 누가뿐만이 아니죠. 자,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그 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사무엘 때부터 등장합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미가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남유다도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미가, 그리고 나훔, 수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다 보여줬습니다. 아모스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 선지자들에게 모든 계시와 비밀을 다 보여줬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보여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을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목격자고 증인입니다. 우리는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하심의 시작과 끝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마지막 끝자락에 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밀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이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는 그 비밀을 전하는 목격자요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그리고 실제로 다 들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가장 마지막까지 살면서 그 일의 증인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까지 밤모섬에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다 맡기시고 그걸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요한 1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세례 요한은
우리가 들었고 봤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마르투스라는 그 단어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건 순교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11명은 순교를 당했어요. 왜? 그 일에 증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만 순교당한 게 아니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사자밥이 되었고 화형에 처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구원을, 생명과 믿음을, 믿음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의 역사가 약 6천만 명입니다. 그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들만의 그 순교나,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요, 왜 그 초대교회에 그렇게 순교를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나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카타콤의 순교자를 읽으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신앙 때문에 생명은 뭐 지금처럼 그 옛날처럼 순교는 당하지 않지만 순교 못지않게 자기의 삶의 터전과 그리고 많은 고난 속에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중국에 선교를 다닐 때요, 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 중국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원이라는 것을, 일반 공직 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공산당원에 가입해야 출세도 하고 또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산당원은 꼭 종교와 같은 그 15억 명의 사람을, 공산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지 않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설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대로 잡힙니다. 또 추방도 시키죠. 자, 그런 공산주의에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여러 번 잡혔습니다. 심지어 공안에 잡혀서 그 경찰서에서 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잡혀서 외국인은 벌금 내고 추방을 당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와 관계되어 있는 중국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회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고 실제로 복음 전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갖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나 한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제가 심양에 있을 때 전도하면서요, 그때 당시에 한 30여 명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아파트를, 이런 주택을 빌려서 소리 나가지 않도록 옆집에서 자기가 불편하면 신고를 해요. 사람이 많이 가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갈 때도 한꺼번에 우리처럼 이렇게 쑥 올라가지 못합니다. 3, 5조 한 서너 명 올라가고 좀 기다렸다가 또 올라가고, 찬양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도 그 문을 닫고 커튼을 쳐야 말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그러나 중국 공안은요 다 압니다. 왜? 그 중국 공안이 감청하는 인구만 4천만 명이랍니다. 그게 다 아는 거예요. 단지 좀 더 규모가 커지면 한 번에 잡는 겁니다. 저희가 집회할 때요 벌써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거 확인 작업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서 그 인도하는 형제가 살짝 이렇게 했는데 이 말소리가 싹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려갈 때 무전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 곳이 온 거예요. 그 짧은 시간 1분인데 그 1분 동안 그 30명 사람들 중에 반이 딱 구별이 됩니다. 반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고 반은 이제 인도대에서 온 분들이에요. 인도대에서 온 분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왜? 불법 집회 거기서 잡히게 되면 공직 생활하는 사람은 파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이 드신 자매님 한 분이 계셨어요. 물론 그 남편은 국장급 정도입니다. 국장급. 그런 분들은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려면 당연히 공산당원이 가입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불법 그런 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 내 신변이, 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물론 그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신앙은 깊지 않았지만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변의 위협이 있지만 그 자리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불과 딱 5분 안에 우리가 그 길 빠져나가든 아니면 공안이 들어오든, 한 부류는 기도하고 한 부류는 어쩔 줄 몰라서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근데 그 자매님이 그때 이상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이게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 그 노트북을 탁 안 떠고만 목사님 빨리 내려가세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짧은 시간인데요, 저럴 수 있을까? 그게 자기에게 문제가 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문제가 되고 자기 가정이 문제가 되고 파면이 되는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저도 옆에 있으면서 조금 서운은 했습니다. 제 노트북도 있는데 마음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그래, 나는 좀 쫄병이니까. 하나같이 중국 초창기에 선교할 때는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데 그걸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또 잡히면 또 합니다. 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왜 순교를 당했을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폴리캅이라는 그 아주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폴리캅의 그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로마 군병이 가서 폴리캅에게 정중히 요구했답니다. 한 번만 예수 믿는 거 좀 내려놓으시라고. 그리고 자유롭게 믿으시면 된다고. 폴리캅은 내가 예수를 보았고 만졌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폴리캅은 순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순교를 당했죠. 그들의 믿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열악한 환경이 오든 어떤 위급한 오면 그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968년도에 북한 공비가 내려와 가지고 쫓김을 당하다가 강원도 쪽으로 다시 이북하려다가 한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승복, 그 공비가 북한 체제를 얘기하는데 그 어린이가 했던 얘기가 있죠. 뭡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아이가 뭘 알고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 공비 자체가. 그랬는데
그 공비가 무자비하게 아이의 입을 이렇게 찢었다는 거죠. 그 아이가 공산 체제를 알았을까요? 공산 그 주의를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보는 게 악당이었던 거예요, 악당. 그래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 세상에 알지 못하고도 내뱉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크리스찬들은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나에게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겁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역사 속에 스데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막고 가서 돌로 패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영원한 천국을 받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하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 순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봤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또 2장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순교의 길을 그대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순교자가 있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초대교회 당대에 그들도 보지 않았다면 그들도 도망자고 그들도 비겁자였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가가호호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 청년 발 앞에 두고 사울이 보는 앞에서 스데반은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성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주님의 그 사실을 실제로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걸어놨습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죽은 자를 성 밖에 내었을 때 하나님이 또 살려줬어요. 돌에 맞고 그가 전도하는 모든 곳에는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는 곳은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유대교를 그것을 더럽히는 자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만류하는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형제들이 하도 그 마음을 꺾을 수 없으니까 그럼 가면 할례라도 행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수그러뜨리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형제들의 그 말 때문에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인 거예요. 바울을 돌로 피해 죽이려고 다 달라들 때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또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죄수의 몸으로 가서 전도하고 마지막에 그가 목 잘려 죽었다는 그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그런 증거를 했을까? 바울은 셋째 하늘을 봤습니다. 천국을 봤던 거예요. 바울만 그 하나님의 특권을 준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천국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걸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실제로 보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한 번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 우리 가족들 아마 지금 막 싸들고 전도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요,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천성은 언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환란이 바람 불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천년왕국 좀 맛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면서 천성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천성은 우리 집이 너무 커. 그래서 아마 지금 공사 중일 거야. 아마 공사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눴어요. 1만 2천 스타디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1500마일입니다. 키로수로 따지냐면 가로 2400km, 세로 2400km, 높이가 2400km예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그걸 두들겨 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두들겨 보니까요, 남한의 57배, 한반도의 약 25배, 인도 땅덩어리보다 더 큰 땅덩어리입니다. 그게 다 정금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집 크지? 정금으로 인도보다 더 큰 땅덩어리.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약 한 14억 명 삽니까? 예, 천성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문제는 위로가 위로도 2400km예요. 층을 계산해 봤어요. 눌러 봤습니다. 80만 층입니다. 여러분, 인도 땅덩어리가 80만 층이 있는 거예요. 층으로 따져보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 정도 크기면 800조명이 들어간답니다. 800조명. 그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제 왔다가 간 사람 싹 더해보니까요, 많이 더했어요. 보니까 530억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530억 명이 다 들어가도 자리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넉넉한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또 계산해 봤어요. 야, 우리 몇 평에 사냐? 우리 네 식구가 이제 조금 30평 안 되는데 사는데, 야, 그럼 천국에 가면 우리 한 사람당 한 몇 평 정도 살겠는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천국을 계산해 보니까요, 17억 평이 나옵니다. 바닥만 17억 평에다가 곱하기 몇 층이에요? 80만 층이. 계산기가 이제 계산이 안 돼요, 보니까. 그리고 530억을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26만 346평이에요. 혹시 200평 화장실도 안 되죠, 200평.
한 사람당 26만 346평이면요, 한 사람당 그 공간이 우리 대한민국이 99,702km입니다. 계산해 봤더니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적어요. 86,943km.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거느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문화를 장사했더니 10나라를 남겼더니 하나님께서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10고을을 주겠다. 10고을은 뭐예요? 10도시입니다. 도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데 강남에 빌딩 하나 주면 우리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빌딩이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보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나 혼자 누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들하고 결론은, 야,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면 빌딩 문제 아니다, 도시가 문제가 아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본 거예요. 셋째 하늘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바울만 그러지 않았죠.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켰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목격자라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생애를 걸고도 정말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주의 세계인 거예요.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무너무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이제 잠시 후에 다 지금 아마 끝났을 겁니다. 이사가는 날짜 다 잡아놨을 거예요. 주님은 아셔요. 우리는 마지막 끝자락에 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어제가 5월 14일이 어제가 이스라엘의 70주년입니다. 70주년. 구약의 한 세대는요 70년으로 봤어요. 구약에는 도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 세대를 한 70년으로 봤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징조는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오늘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마 이삿날 다 잡아놨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소개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더 하루 한 명이라도 더 우리의 가족들 구원받도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거기다가 올인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내 자녀들, 내 부모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시간을 더 써야 됩니다. 부모를 돌아보는 데 더 써야 됩니다. 그 마음에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예레미야는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친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이 붙는다. 누가는 자기 삶 속에 의사로서 어떻게 보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락한 생활보다는 전도하는 데 가장 마음을 두었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 동역자로 그 마음과 시간을 다 올인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거의 목격자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써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다시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3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믿음의 선지들은 그 복음의 일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피가 필요해질 땐 그들은 내어줬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원한다면 그 자리에 가서.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육체가 그걸 막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 자기의 육체를 날마다 굴복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계속 죽였던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육체입니다. 육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늘 죽습니다. 우리도 이 육체를, 자기 육체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속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일을 일꾼으로 쫓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셨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니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혼자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개인 전도 필요하죠. 두세 사람이 함께 전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무리가 함께 전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는 역사 속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안 좋게 여기는 비난의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건 우린 지켜야 돼요. 제가 89년도 구원받을 때는요, 너무너무 셌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요. 전도하다 보면 이단이래. 그럼 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왜 움츠러들까요? 당당해야죠. 초대교회 당시는 복음 때문에 이제 죽음이 오면 그걸 당당히 맞았던 거예요. 우리도 당당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대변자입니다. 대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복음 이퀄 고난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도 그 고난을 받으셨죠.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도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고난받을 일이 없죠. 우리가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갖은 조롱을 하고 구데기 같은 인생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린 양이 도살자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그 일을 걸어갔어요. 한마디도 그들을 향해 독소를 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질들도 그랬죠. 뺨을 맡기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갖은 조롱을 했어도 주님은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많은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 그 순교와 피와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복음이 우리들까지 왔어요. 우리도 그 구원을, 복음을 깨우친 자입니다. 우리도 그걸 받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그들에게 다가가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손 내밀기가 주저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그 마음이 아직 닫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열겠냐 이거예요. 내가 가서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그 고난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그들이 우리를 밟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낮아져야죠. 어떻게 하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빗장을 누가 풀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풀어야죠. 우스갯소리로요, 목사님들하고 산책하면서 형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형한테 엄청 얻어맞았어. 그래서 나는 형하면 이제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그 형님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어쩌저쩌했어. 너무 싫어.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다면 이것보다 더 악한 게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죠. 먼저 우리가 더 낮아져야죠. 왜?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매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평케 하는 중매자입니다. 중매를 잘해야죠. 중매 잘하면 뭐가 있습니까? 양복 한 벌. 잘못하면 뺨이 석대. 잘 안 하려고 해요, 중매를. 아마 결혼 중매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중매 잘하는 분이 계셔요. 양쪽에요, 잘 대변 역할하고 또 풀어주고 또 가서 얘기해주고 또 꼬이면 어떻게 해요? 또 얘기해주고. 그런데 신랑감이 확실하면 좀 중매하는 사람이 쉽지 않겠어요? 신랑감이 아주 능력 있어요. 신랑감이 아주 세상 말로 좀 물질도 많고 아주 자리도 높고, 그럼 중매하는 사람이 어때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의 신랑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 중매를 잘 해야 합니다. 원수됐던 사람을, 그 원수를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게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린 중매장입니다.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도구예요. 교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벨과 히브리서 11장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은 저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연결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한 고난을 십자가를 내가 져야죠. 그 일을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일을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나의 가족,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그 자리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중매쟁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린 교회의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자리에 핏값으로 그 중간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것을 드러놓고 한다면 직장에서도 파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그걸 지켰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왜? 잠시 후에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니. 우리도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고 내가 그 자리를 피하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해 주겠냐 이거예요. 누가 그 중매를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목격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인 거예요. 그 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던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에베소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이 큰 사역을 구더기 같은 그 인생에게 그걸 허락하시고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질병을 가지고도 그 일을 해나갔어요. 왜? 주님이 허락하신 삶까지는 그 환경이 질병이 있든 건강하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중매 잘 해가지고 그 가정 잘 살아가지고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릴 때 그 중매쟁이 늘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하죠. 어렵게 하죠. 그런데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큰 게 어디냐 이겁니다. 세상에.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라.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모두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완성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핏값을 냈죠. 우리는 하신 일을 다 해 주신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보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을 때 얼마나 이 큰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는 그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서신서를,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보낸 거예요. 한 권이 아니라.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병자들 고칠 때요, 일일이 손을 다 얹으셨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단체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합니다. 각각 부르신다. 하나님이 이 우주에도 수많은 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각각 세셔요. 각각. 전도하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을 세우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가는 그 일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깨닫게 한다. 구원받는 것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도 간절히 원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도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 그 많은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관원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 어느 도시에서 태어날 것, 어디서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가들은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어요. 죽은 지식이었던 겁니다. 죽은 지식. 미주예요. 뉴욕의 큰 빌딩 사이에서 저녁에 한 여성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강도에게 그렇게 맞고 있는데요, 결국 그 맞아서 그 여성이 죽었어요. 경찰이 이제 그 다음날 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7명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서워가지고 이 전화를 안 한 거예요. 전화를. 그럼 37명이 보면 뭐합니까? 죽은 거죠. 죽은 지식. 알기는 알아도 그걸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요, 이 죽은 지식이에요.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나발은 다윗이 그 용사들을 보낼 때 다윗이 누구냐? 다윗을 알지 못했어요. 아주 자기 삶에 대한 이 욕심만 꽉 찬 나머지.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늘 얘기를 듣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대접했죠. 나발을 하나님 치셨어요.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축복된 그 삶을 이어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어요. 그 제사하는데 그 여인들, 그들 여인들을 동침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요, 죽임을 당했어요. 왜? 알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아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친히 봤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더 성장합니다. 2절, 또 2절, 1장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점점점 심지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평강이, 그리고 내 마음의 감사가 계속 나오죠.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쁩니다. 언제 기쁠까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영혼이 기쁜 거예요. 잠언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요. 즐겁습니다. 우리만 즐거울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에게 그 사실을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은 우리 시대는요, 자녀 덜 낳으려고, 옛날에는 하나, 둘 정도는 안 돼. 지금은 한 사람 낳잖아요. 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사회적으로도 아이들 교육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한 자녀들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쓰입니까? 우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근데 너무너무 우리가 한국 사회에 빨리빨리가 이렇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번 집회는 딱 구원받아야 돼, 무조건. 제가 직장인 집회를 갔는데요. 첫날 뭐 20몇 명 왔대요. 30명 왔대요. 너무너무. 둘째 날 뭐 계속 이어진대요. 셋째 날, 마지막 날 3명 구원.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3명 구원 받았는지 5명인지 1명인지 그 누가 아냐 이거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데 열심히 모아놓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도록, 그때 좀 부족해도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입으로 간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구원은 안 받았는데 입으로 간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입으로 간증한 사람은 구원, 입으로 간증 안 한 사람은, 우리는 그 집회는요,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거 딱 열매 보려고 하니까 그때 구원 안 받으면 이제 팍 꺾이는 거예요. 낭망이라는, 낙심이라는 게 오고.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낭망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작입니다. 시작. 그 전에 했던 사람이 이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린 거기에 마음을 들여야 돼요. 깨우칠 수 있도록. 혹 깨우쳤다면 또 그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학자같이 깨우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학자같이 깨우쳐서 그 깨우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기를. 그렇습니다. 야구는 여러분 몇 회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9회 말 투아웃. 그렇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인 거예요. 저도 수지 교구에서 교제하는데 얼마 전에 낮집회 했어요. 그 낮집회 하면요, 하루를 모시고 오든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사모님 한 분이, 목사님 집회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좀 와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대구 말고요. 오셔요. 구회 말 투아웃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뭐 그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날 뭐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 비디오 집회를 말씀을 듣고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들어서 마음이 이제 구원받을 저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된 게 아니죠. 시작했으니까 2번 하시라. 여러분 말씀 듣고요. 한 번 이제 에너지 엄청 썼는데 거기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2번 할 때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이제 그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2번 할 때 잘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아무리 간증이 똑부러져도 지켜봐야 돼요. 2번 하고 3번 하니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고 계속 주 안에서 필요한 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겁니다. 깨우쳐지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제 누구까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전도도 있지만 같이 수고하고 함께 전도하면 그 뒤에서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구회 말 투아웃에 딱 구원을 받았더니 계속 이어지는데 한 영혼이 확실히 구원받으니까 그 구역이 조가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기쁘죠. 그 구역만 기쁠까요? 그 교구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쁜 거예요. 생기가 돕니다. 한 영혼이 언제 어디서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전도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 확실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보내주고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집회 때 한 영혼만 구원받으면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누가 될지, 한 영혼이 그 다음 열매가 얼마나 많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D.L. 무디 한 사람 구원받으니 D.L. 무디가 몇 명 전도했습니까? 2억 명 전도했어요. 2억 명.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처럼 확실한 거를 알게 한다. 누가복음 1장 한 구절 다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요 1년 동안 잘 모시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잘 붙잡아줘. 그러면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는 우리가 애를 씁니다. 힘을 다하죠. 근데 전도 집회가 딱 끝나면 나도 모르게 쫙 끊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예산을 세우되 1년 예산 세우고 예산을 세우되 교제 안에까지만 붙여놓으면 덜 돼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확실한 분은 더 확실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간접 전도도 하나님 직접 전도하고 같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목격자 되고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상급을 주실 거다 약속해 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늘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나머지 시간을 여기다 다 쏟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거할 처소를 너무너무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거기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룻처럼
나무 지푸라기 질 것이냐? 바닥은 금인데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지면 바닥 정금이니까요. 정금과 같은 재료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수많은 역사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핏값을 우리는 늘 보고 이 귀한 복음이 저희들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변 영혼들에게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말씀의 목격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영원한 천국, 또 영원한 지옥의 사실을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의 생애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